성경을 관통하는 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지락교 선생님들 가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 그래서 맨날 보면 아브라함 얘기, 요셉이 너무 신나는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어렵게 성경을 읽는데 그런 건 재미가 있는데 뭐 제사 얘기, 뭐 낳고 뭐 어떡하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뭐 그래가지고 자식 낳고 뭐 다윗이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여자만 보면 집어먹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보니까 1000명이나 여자를 두고 아유 더러울 거야. 나만 못해. 그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근데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쭉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거야. 맥이 있다 없다? 그 맥을 모르면 그 성경 사건 한 인물 가지고도 늘 갈등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산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 뭐라고 그러죠? 산맥, 그 태백산맥 그러잖아요. 무슨 그 소설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 산맥이 있고 땅속에는 물이 흐르면 뭐죠? 수맥이라고 그러고 땅속에 강물이 있으면 광맥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뭐가 있죠? 피가 흘러야 안 흘려?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면 뭐라죠? 혈맥이라고 그래서 맥 하늘에서 맥 잡아가지고 병 낫고 병 있는 거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닌 거요 주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내가 아는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아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지고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칭찬을 받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단 말이에요. 맥. 자, 그러면 성경에 흐르는 맥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는데 뭐가 흐르는가 하면은 예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누구를 증거한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근데 성경은 실제 뭘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가 오지도 않았어. 그죠? 그러면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오지 않았지만 구약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증거한 책이고, 아멘?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한 책이고,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4복음에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다 완성하고 난 후에 가신 후에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고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삶을 산다고 기록한 것이 어때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주로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요것만 알면 대충은 성경의 맥이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간 후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 방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설명해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석이 됩니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멘.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를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말이에요? 현실을 가지고 그 그림자를 해석할 수가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정신 바짝 따로 귀 기울이고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자, 첫 번째로 원래 인간. 태초의 인간이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어때요? 사람은 원래 누구 모양과 형상과 본성과 의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니까 신이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면 사람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이라기는 모양과 형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코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피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양이 뭐라고요? 형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어때요?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도 영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형상과 모양과 본성과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 뭘 만들었대요?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어때요?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인 영과 땅에 있는 뭐라고요? 흙으로 됐단 말이야. 아멘. 원래 인간은 그렇다. 그리고 흙으로 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혼을 줘가지고 정신적인 세계를 그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때요?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거고, 흙은 죽으니까 어때요? 몸은 어때요?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그냥 시체를 갖다 보니 잘 몰랐는데 요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요? 화장을 하는 거야. 돌아가시면 3일 있다가 화장터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화장터 가면 하구라는 하통에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 안에 온도가 얼마고요? 1000도가 넘는다는 거야. 2시간만 지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뼈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흙은 이 살은 다 없어버렸어. 뼈 몇 개. 그래 부셔가지고 가루가지고 딱 한 줌의 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대단한 사람도 죽으면 뭐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성황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영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간다. 아멘. 이걸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몸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생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원래 인간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은 딱 하나님이 인류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 세계는 네 거다. 네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인간에게 줬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걸 보니까 보기가 심히 좋았더라. 아멘.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뭐라? 기준. 자, 심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동산 중앙에다가 뭐요? 선악과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기준하는 기준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말이요? 넌 죽는다. 그러면 안 따먹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안 따먹는 게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인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따먹을 필요가 없어. 내가 진짜 나 같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나야. 아멘. 흙은 아니야. 흙은 아니야. 흙은 아니. 몸은 아닌 거야. 아멘. 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선악과죠. 원래 두 번째 보면 자, 인간의 타락이야.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쭉 보면 나오죠. 나오는데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뭐 하라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게 먹으면 죽는 걸로 보여야 되는 거야. 안 따먹으면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양이야. 아멘. 그게 신앙이잖아요. 자기 사람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비추면 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그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생각이나 그런 눈은 누가 속였죠? 마귀가 속인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멘.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참무산 쫓겨났잖아요. 땅에 와가지고 땅의 왕이고 땅의 모든 걸 다 가진 아담과 하와니까 그것만 속이면 그게 잡히게 되잖아. 도둑질하잖아. 아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 6절인가 7 따먹어. 그러니까 어때요? 죄의 눈이 밝았으니까 어때요? 벌거벗어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는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없죠. 벌거벗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무 밑에 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7절, 18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부터 범죄한 인간에게는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죠? 마귀가 되는 거야. 죄의 본성을 받은 그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태어나면 누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늘 영향을 받는 거야. 하나는 태어나면 마귀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우리 영이 누구부터요? 아담이 범죄하면부터 태어나니까 영은 제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마귀란 말이야. 아비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 믿고 안 인정할 뿐이지. 물리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모를 뿐이지 어때요? 성경을 보면 그게 맞는 거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때요? 나에게 큰 영향을 못 미쳐. 왜? 죽어서 한 점의 흙밖에 안 남아. 죽어도 한 점의 흙밖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믿어지면 아멘. 죽으면 딱 한 점의 흙이에요. 천도가 들어가도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냥 흙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 찍소리만 흙되고 마는 거예요. 어디 갔다 바위 가다 흙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뜨거운 불이 갈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흙이 되는 게. 믿어지면 아멘.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누구도. 그죠? 전두환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분도 우리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을 집에 갖다 놨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대단해. 북한이 김일성을 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근데 어때요? 안 쳤잖아, 그때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성경 이게 맥이에요, 맥.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이죠. 자,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되면 어때요? 우리 영이 태어날 때 애비인 마귀가 어때요? 뇌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태어나면 인간은 죄인이잖아. 죄잖아. 근데 이사야 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데 죄를 제거하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게 되어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때가 돼야 오잖아. 때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때가 돼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신약은 완성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3장 25절은 죄를 제거하려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안 한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라고 여자의 후손을 끼는 그라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라고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싹 상해서 싹 죄가 당하면 어때요? 우리의 죄악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행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그라 저라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누굴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다 담당하면 어때요? 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넌 징계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넌 병들면 다 낫는다는 거야. 아멘. 구약이에요. 이렇게 구약은 예언해. 이사야 55장도 마찬가지.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것은 어떤 예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죄인에게 준 율법은 영원한 언약이 한시적인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면 한시적인 언약은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새 우리 대통령이 새로 당선돼 가지고 앞으로 5년 새로운 5년 시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자기가 되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옛날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이라든가 그게 어때요? 그건 그 사람이 지나니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꾼데도 어때요? 법인 줄 바꾸면 말할 수 없어. 왜? 세상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여튼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세운다는 거야. 그럼 이 언약이 구약은 예언만 된 거야.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 말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서도 이 구약은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0절이요. 그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새 언약이라는 거야. 여러분 구약은 오자면 예언된 것뿐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막연하게나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새 언약을 했는데 이 새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한 어때요? 저거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담당시킨다고 약속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이룰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임했고 성령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그 모든 걸 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약속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돼서 약속했으니까 약속이 대로 해야 돼야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어.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하고 자기는 어떤 것이 된다고 예언하셨고 그 일을 다 완성하신 거야, 신약은. 아멘. 예수님이 어쩌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오늘 또 예수를 좀 믿어야 될 텐데 자꾸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진 거야. 물었더니까 요셉에게 물으니까 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한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아기를 가지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뱃속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왜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잖아. 아멘? 남자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생명을 받아 키우는 거잖아. 그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완전히 건진다는 거죠.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당시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있지 죄에서 구원하죠.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싹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면 성령이 끌어가는 거야. 어디 가면 요단강가를 갔어. 갔다니까.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고 선포하는 거야. 이거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저쪽에 어떤 분이 딱 오는 거야. 오는데 보니까 누구죠?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낸 제물인 어린 양이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아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는 거야. 마리아, 요셉, 세례요한 세 사람이 아는 거야.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야. 그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야? 아들이라는 거야. 구약에는 아들이라고까지 하고 뭐라고요? 구원자라고 모든 걸 해결한 해결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고 저를 믿으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 고난은 어때요? 예수님이 당했다니까. 그럼 우리는 당하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 더 신앙에 열심히 하고 더 열같은 열정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올라가는 과정인 뿐인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그건 육신의 생각이니까 뭐 사망밖에 안 오는 거야. 영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아멘. 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말씀하고 뭐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들 해당에 들어 성경을 읽어서시면 전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읽거늘 주의 영이 내게 맺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기 주의 은혜를 전, 하나님의 은혜에 구약했던 것이 이제 이를 너에게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책을 덮어 맡은 게 해당되는데 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지, 이 글이 이사야가 한 말씀이 어때요? 나를 통해서 너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멘. 복음이란 말이요. 아멘. 보통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세계에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것을 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아멘. 가난이 지금 가난이 그 가난이 아니라 진짜 가난이 뭔지 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욕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언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19절까지는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건 중요하다. 너희들 나를 따라서 3년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주님이라는 거야. 주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자,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지 않나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니까. 이 세례받고 머리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놀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배웠어요? 못 배웠잖아. 그죠? 못 배웠단 말이야. 근데 듣기만 해서 사람들 통해서. 근데 직접 제자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직접 목격하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한 몇 절까지 13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야. 자다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지 않고 뭐라고 하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왜 모세가 나왔을 것 같아요? 구약성의 법은 누구죠? 모세를 통해 줬잖아요. 예언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의 대표 이사야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구약에 모세가 예언하고 엘리야가 예언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번쩍 정신이 드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죠? 구름이 덮는 거야. 그거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만 남는데 뭐라고 하죠? 이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걸 봤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제자들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고백한 거, 본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고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지옥 안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마귀가 음보고 우리를 이기지 못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로? 우리 말로 매고 푸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려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끝나야 돼요. 아니,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파시고 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육체가 죽으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죠? 뭘로 이뤘다고요? 육체로. 뭘?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은 복을 받는 게 우리에게 줬는데 어때요? 못 지키거나 안 믿으면 벌을 받잖아. 그러니까 복만 받도록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야. 율법에 저서 성량하셨단 말이야. 아멘. 자, 그리고 3일 동안 육체는 죽으니까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있었고 영혼은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다고요? 음부. 영혼은 음부에 갔어. 음부. 자, 이걸 오늘 말하면 지옥이라고 그러죠? 음부도 지옥 중에 한 부분이니까 음부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때문에 그런 거 받을 이유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지옥에 받을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야. 아멘? 3일 동안 당하는 거야. 당한단 말이야. 자, 당한단 말이야. 당하고 3일 있다가 살아났다 안 살았다? 하나님이 성령을 음부에 보내가지고 예수를 아주 이 땅에 올 때보다 더 완벽한, 그죠? 그런,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대속점을 놓은 예수잖아요. 완벽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그런 예수님으로 살아가지고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육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뭐죠?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부활주일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부활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살으니까 예수님 무덤을 찾던 마리아나 막달라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야. 음부에 가서 했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아멘? 네.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 말씀이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하나님 앞으로 앞서신 예수 멜기세덱의 반대로다 대제사장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과 형상 받기 위해서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를 표현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영원한 속죄. 자, 구약의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아멘. 더 이상 없어.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 어디를 갔다고요? 40일을 계시는 거예요. 아멘. 40일을 계시는 거예요. 40일을 쭉 계시는 거예요. 계시니까 베드로가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뭐하고 그랬더니 다 불러가 다시 계셔. 그리고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했던 모든 것들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실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없고, 그죠? 뭐 그냥 평범한 거야. 근데 아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두 때와 기한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 때와 기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뭐만 한다고요? 나만 똑바르고 내 한 걸만 믿으면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자기 권한에 되었다는 거예요. 왜 병이 안 날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때와 기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혼을 통해서 내 몸에 나타나고 내 삶의 환경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키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말씀을 믿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죠?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권한에 뒀다는 거야. 우리 권한이 아니라잖아. 그래서 여기서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 믿음이. 근데 뭐라고요? 성령만 오면 된다는 거잖아.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때요? 너희들이 저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대로 모든 게 펼쳐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거잖아요. 아멘. 죽은 죄의 본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으로 거듭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합니까? 아닙니까? 승천해요. 1장에 보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가신단 말이야. 이제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어. 보라 예수님도. 오직 예수님이 한 모든 성취한 그 말씀만 남아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모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모였더니 저희가 다 한 곳에 오순절 날이 임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앉아있는 그 집에 가득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조금 전에는 집에 공간적인 장소에 맺고 지금은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아요. 죽은 영을 어때요? 죄번 죽은 영을 없애고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그들에게 교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시킨 동시에 어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때요? 성령의 말하기 힘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최초에 거듭난 사람, 최초에 하나님 태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들을 보고 말해요. 120명이라서 120문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인류에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때요? 새로운 세계를 열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일 다 끝내서 더 할 게 없어. 성경도 끝나고. 뭐만 한다요? 믿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관통하는 매개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단 보면 666 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죠? 속는 거예요. 666을 이마에 받는다는 거야. 이 이마에 받는다는 거 불에 들어가면 다 없어진다니까. 가지고 뭐죠? 여러분 생각이란 마인드란 말이야. 마음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거 받는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 그거는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집단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능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맥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같은 고백을 했고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취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인가요? 5번째? 5번째. 자, 적용이죠. 사람이 할 일이죠. 자, 첫 번째는 영접을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방인이 아니고, 그죠? 근데 어때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12절은 영접한다. 누구든지 어때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다는 거야. 그죠? 안 믿었다는 거, 안 받다는 거. 그럼 뭐 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영접,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인간의 성취한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받아들여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영접 받아들여야 된다. 뭐니면 해도. 성경에 있는 건 그냥 성경일 뿐인 거야. 그건 책일 뿐인 거야. 받아들였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능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내용.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음부에서 무덤에서 살리신 것을, 부활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살려도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살았냐? 뭐 하나님이 살렸는데 뭐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의 예언대로 살린 건데 뭐.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뭐 한다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이건 부활이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뭐라고요? 구원자로. 지옥에서 모든 걸 해결한 음부에서 해결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건짐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인 마귀의 본성을 가진 태어난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으로 벗어나는 사람에 의해서 건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말로 다 세상이 열린다는 거야. 아멘. 아멘. 내용은 뭐 많지만 오늘 이렇게 요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죠? 과정.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사람이 이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뭘 하면 뭐죠? 마음으로 믿어. 어디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라고요? 신, 우리말 뭐죠? 고백이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나가서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적인 삶, 누구든지 죄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역사는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걸 고백하지 마세요. 다른 걸 믿지 마세요. 구원이 모든 나쁜 것에서 건짐받는. 구원은 건짐받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풍성하고 생명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으로 어때요? 놀랍게 하는 그런 삶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보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죠? 도둑이 오는 건 도둑이 멸망시며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약속, 생명의 힘, 생명의 인도를 통해서 엄청난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것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자, 생명을 얻지 않으면 부모님으로 태어난 제 생명, 제 본성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어머님의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 어쩌면 다윗이 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면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순간되는 태어나는 창조되는 어머니 뱃속에 가져지는 순간 어때요? 잉태되는 순간 어때요? 죄 본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때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영에서 없어진 거예요. 마음에는 남아있어요. 근데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 마인드가 뭐라요? 말씀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정리한 말씀이 어딘가면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뭐래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깨닫아가지고 새 생명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 율법이 참 힘들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망하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건져내랴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로마 7장은. 근데 로마서 8장은 뭐라고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으니 할렐루야.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다 해결했다고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100% 나쁘지 않지만 그 나쁘지 않은 그 생각 안에 모여서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던 거예요. 안 망했대도 망하는 거 아는 거야.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삶이. 근데 어때요?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이야. 말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적인 마인드를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뭐만 나오죠? 생명밖에 안 나와요. 평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 영의 생각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아멘? 내가 왜 믿는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게 육신의 영의 생각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마인드가 안 바뀐 거야. 마인드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고 37절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고 아멘? 자기 알 게 없는 뭘 안 주겠냐고 그랬고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아멘?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삶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 성경의 맥을 우리가 그 8장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삶이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걸 알고 망하는 생각을 하는 건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되면 죽인다 하는데 그 죽는 것을 어때요? 알고 그걸 따먹으면 어리석은 사람, 바보든 마귀에 속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영의 생각,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여러분 미래, 여러분 모든 것들은 생명 풍성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맥을 아는 사람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맥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거나 태어나서 어때요? 질병이 있거나 그런 가운데 어때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을, 생명의 능력으로 치료를, 생명의 능력으로 성공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